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혹시 그 교훈 기억나십니까? 어떤 환우가 있고 병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함께 중보하는 것. 그렇습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병이 낫는, 그리고 질병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치유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치유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임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아가사. 자, 그러면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누구에게로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병으로 알아누운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원문에 따르면 마음의 화병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이 확 뻗치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고,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아가사, 다가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병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근접하고,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마자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머리를 동이고 화병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봄날의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 마음도 따뜻한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다음에 주님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 손을 잡아,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로 나아오시고, 그리고 병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때 확실히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다는 것은 인격적인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인격적이세요. 상당히 인격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곁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드리죠.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교묘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강력하게 꾸짖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입술로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셨다고, 꾸짖었다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병을 꾸짖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은 누가 일으키느냐면 귀신이 일으키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예전에 섬기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안수나 그러니까 축사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축사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의 역사이고 질병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 없어지고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녀에게 위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녀에게 위험을 일으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돌아가신 이 어떤 분의, 그러니까 남편이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찾아와서, 악령으로 찾아와서 그 손녀에게 위험을 일으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할아버지 악령을 쫓아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질병도 원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게 되었고 아픔과 죽음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아담과 똑같이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질병도 경험하게 되고 죽음도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역시 이러한 죄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나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희망,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새 희망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질병이 과연 정말 모든 것이 질병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유전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어떤 부주의로 있을 수도 있겠고, 전염이 원인이 되면은 나와 상관없이 질병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의 질서 있고 규모 있고 규칙적인 그런 어떤 생체 리듬이 다 깨져서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귀신의 영향으로 질병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병원 신세를 질 거예요. 이 자리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온전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질병은 귀신의 역사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병이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배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론을 앞세우고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수많은 귀신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귀신의 역사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악령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악령의 활동 무대를 넓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은 멸망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희미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뱀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뱀의 머리는 완벽하게 박살날 것임을, 그 머리와 그 수뇌부가 완벽하게 깨질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처럼 어그러지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신체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병들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인격적인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따뜻한 말씀으로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육신과 병든 육신과 그리고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심령이나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주 역사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로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치유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회복시킵니까?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질병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죠.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그 식구 전체가 달라붙어야 하고 다른 일은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가정이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도 많으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한 우리들로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의 짐이라도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나 혹은 다락방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그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연세 드셔서 편찮으신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물며 가정에서 자식이 불치병이라든지 혹은 암 같은 그러한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정말 그것만큼 딱한 게 없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이처럼 자식이 병든 자식을 돌보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환우들이 오랫동안 집안에 있게 되다 보면 가정 분위기가 참 침체됩니다. 우울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오랜 병관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너무나 외로워져요. 저는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편찮으신 분들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자들하고 같이 뜬금없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오랜 시간이 되다 보면 이제는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나 저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외로움이 밀물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병든 환우들을 찾아가서 신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많은 분들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정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한 달이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2달 때쯤 되니까 이제는 늘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의 발걸이 뚝 끊어집니다. 그때 저희 4 식구만 딱 남게 되었는데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어요.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었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그런 외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처럼 편찮으신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중장기 입원 환자들, 요양원이나 자택에서 가료하신 분이나 또 정말 누군가의 발걸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애정의 발걸음, 섬김의 발걸음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와 그리고 그 섬김과 그 방문이 참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중에 치유로 임한 이후에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섬기는 은혜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병이 즉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나가서 그리고 수고하는데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기고 대접하였습니다.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인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나았기 때문에 여인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겨났을 때에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에게 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본문에서는 없었어요. 귀신이 쫓겨난 사람에게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의 장모는 질병이 떠나가자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보니까 현재예요. 계속 수종 들었던 거예요. 필요한 것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드리고 대접하고 물도 갖다 드리고 뭐 음식도 제공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질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섬김의 위치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의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